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채널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양신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를요, 버림받은 종에게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라는, 부제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읽어볼 구절은요, 어디다가 쓸까? 여기다. 예. 사무엘상 1장에서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과 또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예. 방송 시청을 잠깐 이 포즈로 멈춰 놓으신 다음에 해당 구절을 읽어 보신 뒤에 다시 보셔도 될 듯 하네요. 예. 우선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에서는요,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 정도로만 알아듣는 엘리 제사장의 어떤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 어떤 문제에 직면한 평신도를 돕고 일으키고 세워야 하는 사역자로서 사실 아주 별로인 별로인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또 거기에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지만은요, 엄밀히 제가 볼 때는요, 엘리 제사장의 어떤 영권이나 영역에 의함이라기보다는 한나의 믿음이 좋아서 기도가 응답되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선생이 잘 가르쳤다라기보다도 그냥 학생 자기가 잘해서,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잘하고 스스로 똑똑해서, 시험을 잘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사무엘상 3장 7절, 두 번째 케이스죠.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4절은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간파한 후에 사무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는 대목 9절입니다. 예, 대목이 나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지시하는 제대로 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처음 대목에서는요, 그러니까 처음 1번입니다. 예, 한나의 기도의 대목. 처음 대목 1번에서는요, 무언가 아주 별로인 모습을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목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가 아주 드물고 매우 흔하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이때가. 예, 사무엘상 3장 1절을 읽어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도 끊어지고,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끊어진 그런 시대.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주 드물고 매우 흔하지 않은 희귀한 시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간파했다라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나름 녹슬지 않은 영적인 감수성, 어떤 사역자로서의 실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번을 봤을 때는 완전히 마음에 안 드는데 2번을 볼 때는 괜찮은 거죠. 잘하는 거죠. 이게 뭐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미 심판이 선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사무엘상 3장 13에서 14절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심판이 선고가 되었고요. 비참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해볼 수 있는 질문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버리신 종에게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대답은 yes. 예, 그렇다라는 거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면 어쩌면은 성령의 역사가 그래도 나타난다라는 것은 어쩌면 아주 요만큼 손톱만큼이나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건지도 모를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은 하는데, 그죠? 참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옛날에 굉장히 기가 막히게 주의 일들을 했지만은 절이 저런 식으로 쭉 가면은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분들 혹은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죠?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요, 독자 한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독자 한 분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한 거죠. 그죠?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분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왜 작년쯤에, 왜 전쟁 예언으로 아주 시끄러웠던, 뭐 유명했던,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적지 않은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그리고 뭐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도 등장했던 그 어떤 무슨 모 전도사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독자분께서 이제 그 분이 하는 집회를 한번 가신 적이 있는 거예요.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이제 그분의 예언 때문에 뭐 가족 중에 누군가는 피난을 가고, 뭐 가정을 버리고, 뭐 적지 않은 가정이 깨지고, 사회 문제화되고, 오죽하면 이제 방송에까지도 나가고 했지만은요, 정작 그 독자분 그분께서는요, 이제 그 전도사가 인도를 하는 집회에 이제 믿음 없는 남편을 데리고 나간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그 집회를 계기로 믿음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갑자기 인도 음식이 먹고 싶네요. 아무튼, 예. 이런 케이스는요, 바르지 못한 주의 종을 만났음에도 오히려 유익을 얻은 케이스죠. 그죠? 이런 경우는요, 제법 관찰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이단인 것이 분명한 단체에서, 소속돼 있던 중에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방언을 받았는데, 또 그 방언은 아주 제대로 된 방언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일들은 뭐 종종 있죠. 그렇죠? 예. 뭐 제가 옛날에 들은 기억으로는요, 뭐 어떤 암 환자가 뭐 신천지에서도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헌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엘리 제사장 본인은 별 잘못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몰라도 자식들을 훈육하지 않은 것,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 때문에, 3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예.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자식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같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같이 죽죠.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잘못이 없어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제가 영적 전이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이 전이 되는 통로로 아들들이 쓰임을 받을 때 엘리는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 자리 잡게 했다라는 거죠. 예. 사실 이런 때는, 잘못된 것이 자리 잡게 될 때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막아내고 바꿔내든지, 아니면은 그게 안 되고 외부의 힘이 너무 커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그냥 얘네들 길을 가게 하고 나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예에 해당하는 인물이 저는 여호수아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께서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호수아서의 그 끝은 참 안 좋게 끝나죠. 예. 예. 이미 이스라엘의 많은 리더들은 우상에게로, 이방 민족에게로 마음이 떠났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바꿔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이미 떠난 마음을.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은 섬기겠다. 사실 그 얘기는 니들은 니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 분리를 안 시키면은 여호수아 자신도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나서는 사사기가 나오죠. 예, 굉장히 암흑시대가 펼쳐지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무엘을 통해서 최종 심판 선고가 떨어지기 전에 엘리에게는 분명 여러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숱하게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예. 자녀들을 치리하고 훈계하고 바로잡을 기회 말입니다. 헌데 이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전이가 되어 들어오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던 것인지, 뭐
나중에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어느 시점이 지나버리면은, 어느 시점, 제가 예전에도 제 비디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쪽하고 악한 영한께로 가는 쪽하고 항상 왔다리 갔다리 싸움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싸우면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싸우다가 일로 쭉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사람마다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적용이 되겠지만 어느 시점 혹은 어느 시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시점이 지나버리면 두 번 다시 그 전으로 되돌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혹 설령 되돌린다 해도 결코 그 전만 갖지는 못하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하겠죠. 그죠?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틈을 타서 집안에 장악을 해나가는 와중에도 엘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있었고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본문 구절 읽은 것처럼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성령의 역사는 구조적으로 막히겠죠. 구조적으로 막히고 줄어들었을 거라고 확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슨 전쟁을 예언했던 그분에게서 나온 열매들, 뭐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어려움 겪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 아까 그 독자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남편이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좋은 열매보다 나쁜 열매가 압도적으로 많았겠죠. 그죠? 좋은 열매는 요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나쁜 열매는 압도적으로 많았겠죠. 그러다가 좋은 열매도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나쁜 열매가 완전히 장악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심판으로 가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심판도 축복도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켜지지도 않고 회개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받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막아도 축복이 임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이 되고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역자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러한 사역자나 그러한 사역자가 섬기는 교회에 출석을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까 처음 구절에 한나를 언급했었는데 이미 성령도 임했다가 악령도 임하게 된, 그리고 그 악령의 역사가 상당히 장악해버린 엘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한나는 스스로의 믿음으로 서 나갔죠. 그죠? 부디 어떠한 주의 종 혹은 사역자를 경험하게 되시더라도 본인의 믿음과 신앙으로 유익만을 경험을 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전쟁을 이야기했던 그런 분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서도 유익을 취하게 되는, 하다못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조차도 배울 수 있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태도가 좋은 분들은 누구를 데려다 놔도, 누구를 만나도 여기서 좋은 것만 뽑아 먹더라고요. 그죠? 어떤 분을 만나게 되더라도, 사역자나 어떤 주의 종을 경험하게 되시더라도 일단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신앙과 본인의 어떤 영성이 잘 서 있는 바람에, 잘 서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경험을 하더라도 유익만을 뽑아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다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